오늘은 또 요한복음 8장 48절, 59절 계속해서 성전 앞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연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48절 보면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또 53절에는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57절에서는 네가 아직 50대도 안 된 녀석이 아브라함을 봤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중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고 결국은 안 통하니까 59절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죽이려 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이 증명이 된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행동하기 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다 간파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신다. 가서 손을 줬어요.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하나만이라도 정말 불결하거나 부정하거나 악한 생각 품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행복할까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개 대인 관계도 원만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협조적이고 헌신적이며 특별히 언제 이 특징이 나타나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보면 그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항상 미래의 목표를 바라보며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타적인 사랑의 본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분만 있나요? 세상의 8할, 9할은 대개 부정적이고 반역적인 심사를 가진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도 교회 앞에 차를 세웠길래 신형 그랜저 좋은 차입디다. 전화를 걸어서 차를 좀 빼달라고 했더니 남자분이 오면서 왜 빼야 됩니까? 여기 당신 도로예요? 도발적인 질문. 뒤따르는 부인은 한술 더 뜹디다. 여보, 차 빼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보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불량한 생각을 갖고 있냐고.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 집 앞에 차를 세우면 거주자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좋은 말로 구하면 서로 좋게 얘기하고 할 텐데 어? 당신 땅이냐고 그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그래서 참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 내가 호통을 쳐 저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도망을 칩습니다. 어떻든 이런 불량한 행동이 왜 나와요? 평소에 불량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유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때그때 입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받으면 이런 사람들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심리가 작동되면서 잘못을 덮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섞어서 희석시켜 물타기라고 하죠.
되레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요, 우리 말하는 저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꼭 같이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뒤집어 씌우는 것, 우리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합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행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솔직히 말해서 정신병자야 아니에요. 정신병자라고 인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주로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심리질병이라고 얘기해요.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은 부터 약을 먹든지 어떻든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보유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뜻과도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런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은 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잘못을 무조건 부인합니다. 저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의 주 특징이 뭔가요? 100% 부정해요. 아는 사람들 모른다 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맨날 보고를 받아도 모른다 하고, 어? 참 신기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죠. 무조건 부인하고, 두 번째,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짓이죠, 그죠? 애들 보면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제가 그랬는데요, 자기가 그래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셋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상대에게 미루거나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내가 당연히 하면 될 일을 남한테 저한테도 이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이진이한테 맨날 시키고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즘에는 좀 지도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대적을 좀 합디다. 어? 아빠는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컸다는 얘기죠, 이제. 네 번째는 자신을 합리하기 위해서 동조자고 지지자를 규합합니다. 요즘들 뭐 개딸들 그러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동조하는 지지자들 옳건 그르건. 더 재미있는 것은요, 꼭 같은 법안을 누가 실험을 냈어요. 꼭 같은 법안을 A 정당이 제안하니까 B 정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꼭 같은 법안을 자기 정당이 제안하면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내용은 꼭 같은데. 이건 상당히 참 신기한 일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중재인 노력, 또 중심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완전히 두 편으로 쪼개져 버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치유할 길이 참 불가능해 보인다 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유대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들도 하나의 집단적 고정관념, 집단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개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시대만 다를 뿐이지요. 거의 같은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심리학적으로 풀이하자면 집단 최면 같은 것에 취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래된 사회적 문화적 관습과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짓말을 세 번만 반복하면 진실이 됩니다. 세 사람만 입을 모아서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 해서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나요? 북한의 김일성을 수령으로 믿고 신처럼 받드는 자들의 정신세계는 오래 반복된 세뇌적 학습의 결과이죠. 이단 교주도 마찬가지죠. 계속 세뇌 교육받으면 맹목적인 추종, 이런 범주에 해당이 되고, 인간의 사상은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되고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고의 사상은 쉽게 형성되기도 힘들 뿐더러 쉽게 바꾸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들, 사상들이 주님의 것이 아니면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만든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함께 버립시다. 폐기 처분합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이제는 배설물이야. 이걸 깨닫는 자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야 돼 속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함께 노력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성화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께 매일같이 새롭게 뭔가를 바꾸어 나가는 것. 어디를 바꾸어 나가냐면 주님과 닮지 않은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화의 작업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세 가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여호와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서 선민이지 무엇을 하든 주어지는 특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자신들의 현재의 처지, 즉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나요? 정치적 메시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 좀 더 우주적이고 범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뭔가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아주 열등한 존재. 자기들은 한 번도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다. 이 피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우리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는 다 더러운 피입니다. 예수 피로 보혈의 능력을 되돌지 않고는 이런 더러운 피를 해결할 수가 없죠. 유대인이나 사마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깔보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나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주님의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점들을 가지고 본문을 하나하나씩 오늘은 서로 읽어가면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앞에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절대적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으로 주어졌죠? 그죠?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절대적 기준을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왜?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스스로 아는 거거든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던져보라.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양심이 찔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최다 목사님은 그러면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꽁무니를 빼야죠. 그래, 나는 정직하다고 돌을 들어 탁 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당히 다쳤죠. 이런 사람들의 공격,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의 공격이 뭐냐면 곧바로 반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찰하는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공격 본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는 욕구가 가당할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사실 이런 분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오면 웃으면서 그거를 슬쩍 돌려서 되돌려 주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되받아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격합니다. 뭘로 가느냐? 두 가지 무기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이 열등한 존재다. 우리는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 신분 가지고 공격하는 것만큼 치졸한 것이 없잖아요. 응? 치졸한 거 없죠? 혹시 여러분들 저 왕손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조상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거나 뭐 그렇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혹시 뭐 세종대왕을 조상으로 모시는 사람입니까? 아니 현대말로 이건희 회장 뭐 친척이라도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재벌집 인정이니까. 그런 거 참 무의미한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에 참 관심이 많아요. 어디 출신이냐 따지고. 두 번째 공격 포인트가 뭔가요?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네가 정신이 돌아온 놈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네가 정신병자구나. 어? 정신적으로 넌 건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야, 진짜 이 정도 공격이면 엄청나게 심한 공격이죠. 그죠? 멀쩡한 사람을 말이죠.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막 공격해야 되고 지역 가지고 말이에요. 응? 미국에 가면 멕시칸 주 출신들을 막 공격하고 너 어디 출신이야? 멕시코주 조금만 아주 열등한 곳을 비하시키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이런 그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는 로마 출신들은요, 다른 지역 출신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심리를 갖고 있어요.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참 쓸데없는 일들이죠, 그죠? 지난 애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루 밥 세 끼 먹는 거 꼭 같고 코로 숨 쉬는 것은 꼭 같으면서도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할 경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두 가지 공격했는데 오늘 49절 보니까 한 가지만 대답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요즘 말로 뭐 한 거예요? 완전히 개무시해 버린 거예요.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지금 평민 출신들이요. 왕손 출신이다. 다윗 왕가에 속한 예수님의 계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예수님의 출신은 왕손이에요. 왕손. 왕가 계보에 속한 사람을 뭐 사마리아인이라고 공격을 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완전히 개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무시해요. 로버트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삭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대신에 귀신 들렸다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아침에 주차 문제였죠. 매우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고 물리쳤어요. 왜? 교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 저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 누가 보냈을까요?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녀석 미음자 마자라고 하는 마씨를 내가 기억하고 마동석 씨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마씨는 그 마가 조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 주일날 평일날 같으면 내가 편안하게 잠깐 되시죠. 주일날 이런 것들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것. 굉장히 반박한다. 자, 이 반박하는 강력한 반박의 증거를 모리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님은 나가 헬라어로 에고예요. 에고, 에고. 그래서 너희 휘메이스, 나와 너희를 대조하면서 그 속에다가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에 믿는 신 이름이 뭐예요? 알라가 헬라어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알라 그러면 그러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를 알라를 사용한 것은 그것을 근거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가 너희들 이야기가 나보고 귀신 들었다고 그러나 알라라고 해서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박했을 때 알라라는 접속사를 쓴다는 것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주님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자신을 무시한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모욕을 당할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치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0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가 계시니라. 주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논박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됐고라고 했습니다. 어떤 귀신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더 천한 신분으로 나타나 가지고 활동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형편,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비하한다는 것은 귀신의 세계,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의만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셨다면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기만 해도 되실 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몸소 인간이 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하이자 겸손의 모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리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메시아이면서 굳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비하했을까요? 다음에 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세상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을 쓰면서 미래 완료를 시제를 사용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그리스도인 각자를 영화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메시아에서 굳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우리 또한 우리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광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들의 모든 판단은 무용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 크리논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절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주님은 현상에 대한 질책과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를 지적하시면 그 다음 뭘 제시한다고요?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안을 제시한다. 마스터스를 출범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낸 목소리가 마스터스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수없이 냈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냐고요. 대답이 없어요. 저는 마스터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반드시 옳은 가장 유용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이 대안을 원하신다는 것만큼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넌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네가 동의한다면 나도 함께 도와줄게. 이것이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기 십상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영원한 죽음을 닥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듣는다, 지킨다, 행한다 같은 동의어라고 그랬죠? 예?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대로 행하면 죽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헬라어가 테레세인데요. 이 단어가요, 무려 36회나 등장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매우 깊은 관심을 지닌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다라고. 그 말씀의 사도야, 말씀의 사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쓸까요? 테레세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가슴 펴놓고 우리 다짐합시다.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여야 돼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고백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딱 출근하고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음, 요즘에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 자, 52절 함께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 아브람과 선지자들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 나쁘지 아니라. 뭐 네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오늘 52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짜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조금의 하자나 모순이 없는 바르고 옳으며 정확하고 분명하며 영원히 빛을 발하는 가지체계입니다. 이 진리를 획득한 자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존재는 없죠. 무엇보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니다. 뭐 잘못될까 불안과 염려하지 마세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응? 결론은 복긴금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결론은 여러분 다 영화롭게 됩니다. 결론은 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어찌 될까 그렇게 머뭇먹 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동입니다. 불신자니까 의심하고 머뭇대고 주저주저 하는 거지.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진리의 사람이니까요. 진리에는 조금도 어둠, 슬픔, 불안, 의심의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에 자기를 복속시키는 것이 죽음보다 힘든 일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저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별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주의 목자로서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할 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반박에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귀신에 속한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속으로든 어떤 분은 입으로 아닌데요, 계속 반발하는 사람이 속으로 계속 거부하며 듣습니다. 우리 동장 김 대표랑 많이 친해졌죠. 매일처럼 얼굴 한 번씩 보니까 다른 이야기는 뭐 농장에 어저께 뱀을 잡았습니다. 뭐 풀을 베었습니다. 뭐 호랑을 메꿨습니다. 다 어디 가면 어디가 자라고요. 뭐 저쩌고 다 얘기를 뭐 자유롭게 하다가 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딴짓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그 위독경이고 마이 동풍이에요. 마이 동풍.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으로 주말 농장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귀신 들렸지? 계속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충고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설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재우고 타일러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안다라는 단어가 한 세 가지 쓰이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는 에그노카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그노카멘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한테서 배웠던, 친구한테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기존의 지식 자체를 에고노카멘이고요. 그러니까 이 에고노카멘은 시제를 보세요. 완료 시제를 썼어요. 사도 요한이요. 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이제 완성된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에고노카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네가 귀신 들린 자들을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라고 이 단어를 기노스코로 쓰지 않고 에고노카메라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재미를 원어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선물이 됐죠.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은 네가 귀신 들렸다는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다 없다? 없다요. 기노스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을 가르칠 때 기노스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에 따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식을 주님 앞에 꺼내듭니다. 자기들 조상인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모두 죽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표현합니다. 정말 그래요? 모두 죽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에녹 죽었어요? 예? 엘리야도 죽었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죽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오늘 갑자기 마지막 설교하고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아마 우리는 엘리야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갔다라고 믿으시면 더 좋은 은혜가 되겠죠. 오늘 제가 사라지면 승천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는 에녹과 엘리야 모세처럼 그렇게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서 반드시 화장장을 거쳐서 하늘로 가야 될 존재는 사실 미리 고백합니다. 복목사님 아닐 듯. 그러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요? 육적 사망만, 죽음만 기억하고 이들에게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5.23절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죽었거늘 너는 널 누구라 하느냐? 그 유대인들의 생각의 수준이 변화가 있어 없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꼭 같은 수준이죠. 어쩜 이렇게 불변의 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꾸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해요. 세상에서는 다 한 번 잡은 목표를 변함없이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존재죠. 5.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그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칭하는 것이다. 여기 두 하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칭하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로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시킨 거예요. 그 내가 누구란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근데 왜 나를 배척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왜 사랑하고 제 말을 따르고 존중하죠? 제가 누가 기름 부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믿으시는 분은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싫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자, 앞에서 54절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55절 너희는 그가 누군가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이 말한 내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네가 진실로 모른다고 하는 거 알지 못하다. 시작. 나는 안 오니.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했어. 그 다음 말 시작.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 되리라. 나는 그러라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거짓말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짓말은 어떤 쪽에 해당해요? 전자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면 그게 거짓말이다. 난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한다? 그좀 거짓말쟁이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설교하는 그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과 유대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너는 알고 그의 말씀 지킨다. 실상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경종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해설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처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죠. 오직 주님만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선재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시지만 그 어떤 인간도 주님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한정된 범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지식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신 학습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을 아는 것을 계시적 지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적 지식을 이런 선물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고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55절 마지막 언급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러려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행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말씀을 안다고 떠드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짓말쟁이에 가깝죠, 사실은. 그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금방 혈기가 돋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다 허물어 떨이는 일들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아들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신 분이시며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56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라. 앞에서 주님은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선언하셨죠. 이 말씀은 자신의 신적 권위와 속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의도를 피력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이 56절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진실을 공표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아브라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인데 뭐라고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럼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또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상을 모여서 함께 즐거워했잖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랬겠어요? 이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호칭을 하고 즐거웠겠죠. 그걸 베드로가 보고 내려가기 싫다고 여기서 초막 찍고 살자고 그리 하니까 더 주님한테 꾸짖음을 들었잖아요. 야, 이 멍충아. 이 상징적인 사건은 네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이대로 살자고 보여준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조금은 누그러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못 박아 둘 필요를 느끼셔서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57절 58절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주님은 드디어 폭탄이 투하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다, 태어나다. 게네스타이. 하나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 있다 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에이미. 태어나다, 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어느 한 출생의 시점을 이야기하지만 있다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선재성과 영존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에이미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12차례인가요? 반복해서 사복음서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과 주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던 욥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신의 무지와 그릇된 인생관과 신앙을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결국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욥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부류와 기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대적의 세력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세요. 그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회개는커녕 기어이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질문합시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당신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할 만큼 인간의 악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오직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사실 믿고 고백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